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자녀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20년 전에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요, 어른 설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I don't know를 기대한 답은 아니었는데 I don't know를 4번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질문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or English-speaking congregations, English-speaking members, there are sermon translations. I made 20 copies. 우리 영어권 우리 교우님들은 제가 영어 번역을 한 20부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잠깐 들고서 이렇게 번역본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안내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새를 만드셨는데, 벌드를 만드셨는데 그때 원래는 날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따져 묻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말은 힘센 다리 근육이 있고 심지어 뱀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나를 보호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새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답니다. 이제는 원망불평이 다 사라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새가 또 온 겁니다. 이번에는 더 인상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더 크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왜 내 몸에다가 날개까지 붙여주셔서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라고 무거운 짐을 달고 다니라고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니라 그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라고 날개를 달아준 거란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 너무나 부담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원수는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고 배우자를 보며 자녀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뉴트럴한 말인데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준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가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서신서라고 말하지 않고 별명이 있어요. 감사의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내내 감사라는 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골로새서를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지만 그 안에 얼마나 감사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좀 잘 지내십시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지금 권면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Overflow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감사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함을 차고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해야 한다는 어떤 감사의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의뢰의 오늘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년 12달 52주 365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감사는 갑자기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차곡차곡 작은 감사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나중에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그분의 어떤 분을 여러분 딱 떠올리면서 저분이랑 이야기하면은
정말 힘을 받고 용기를 받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면 좀 속된 말로 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운 빠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야지 해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도 차고 넘치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차고 넘치면 어떠한 상황, 어려운 순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어느 여자 교우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은 지금 컨퍼런스가 있어서 타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목사님, 제가 이번 1년 동안 제 감사했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목사님 저한테 왜 말씀하시나 제가 속으로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과 하루에 1불씩 365불을 남편 따로 제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하루에 1불씩 헌금을 따로 모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풀타임 사역자로 20년 넘게 목회하는 저도 제가 하루에 1불씩 따로따로 감사의 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떼어서 그렇게 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부터 이분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하루에 1,000원씩 자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따로 모았대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일 감사주일인데 지금 자매님과 나눴던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남아서 내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365일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감사함이 차고 넘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며 또한 영적인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말세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도처의 재난, 그런 소문들도 물론 마지막 때의 말세의 소문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감사가 더 이상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희박해졌다면요, 그건 단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렵고 우리가 지금 고단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고
이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퇴보했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영적인 문제고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릇된 것에 잘못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나, 그것을 또한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마치 나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의 뿌리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 나무를 지탱시키는 것은 하늘 높이 뻗은 가지도 아니고 탐스럽게 열린, 이 앞에 지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열매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그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잎사귀도 나고 가지도 나고 열매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 그릇된 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감사가 희박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느냐? 내가 지금 갱년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릇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감사함이 넘쳐나는데, 나는 생전 가도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설교 시간조차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은 내게 점점 어려운데 어떻게 내 안에 감사가 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그릇된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 bitter root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서 쓴뿌리, bitter root는요, 그 한 사람에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힘들고 끝나지 않아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린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릇된 곳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하나님 그거 이제는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냐? 누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지속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 가운데서도 고백했고 예배 부름 가운데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은혜가 정말 무궁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전혀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달리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불평하냐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릅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화씨 32도, 섭씨 0도, 뭐가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프리징 포인트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빙점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멜팅 포인트를 먼저 생각합니다. 해빙점입니다. 같은 화씨 32도, 섭씨 0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딱 32 또는 0 이걸 숫자를 들으면 아, 춥구나.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아, 추워 죽겠다. 이제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딱 하면 아, 이제 얼었던 땅이 녹겠구나. 이제 새 봄이 오겠구나. 이것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가득 찬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시선도 관점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이 될 때마다 제 책이 감사에 관한 책들이 여럿 있는데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제가 매년 이렇게 다시 빼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책이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책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막 줄치고 접어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잊혀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뽑아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그 책을 다시 한번 뽑았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물론 내가 예전에 여러 번 읽었던 거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제 안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제 시선이 집중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예요? 우리의 몸이 어려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가장 큰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면 이제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저 때문에 감사를 더하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감사는 무슨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아서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 있구나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릇된 곳에 잘못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에게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심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